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3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성경적 기준에 어떤 리더가 합당한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더, 그 리더가 어떤 리더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리더였어요. 두 번째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룩한 싸움을 할 줄 아는 리더가 바로 그런 리더였죠. 세 번째는 영혼을 품을 줄 아는 리더이고, 네 번째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리더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의 골방을 누리는 리더이고, 여섯 번째는 천국에서 유명해지기를 선택하는 리더이고, 일곱 번째는 나를 잘 알아서 십자가 아래 엎드릴 줄 아는 리더이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에 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피택 선거를 통해서 이런 리더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좋은 리더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초점을 맞춰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좋은 리더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좋은 리더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부교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리더를 세워주실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과 그 장면에 속해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세요. 근데 이 예고를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31절을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을까요? 왜 반석이 아니라 그의 옛 이름이었을까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는 시몬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 너는 지금 성것 같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밀가부르듯 요구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마치 체질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마구 흔들리는 것처럼 제자들이 매우 강력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십자가 사건 가운데 제자들은 모두가 강력한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험을 누가 주는 시험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시험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시험에 쉽게 무너지는지를, 그래서 한없이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강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척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절대로 강한 척해서는 안 돼요. 힘 있는 척, 안 아픈 척, 괜찮은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약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내 안에 아프고 상처를 입었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자를 주님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자를 울고 있고 쓰러져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 낙심한 자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하다가 온갖 질병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아주 이 전통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전통 집안에 자라면서 아버지가 남긴 유언도 그거였고, 평생을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았냐면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돼. 늘 이 말을 듣고 살았는데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러분, 영적인 가장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남자는 울면 안 되라는 그게 평생을 그 집사님의 마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넘어져도 상처가 나도 삶이 고통스러워도 절대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우리 남편은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다고 늘 이런 말을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도 우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프면 아프다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마냥 눈물로 울면서 그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그 모든 고통을 내가 혼자 감당하다가 보니까 온 가지 질병으로 어느 것 하나 상한 게 없더라는 거죠.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좀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지만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 우리가 한없이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면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요 영적인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약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을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동부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이 더 먼저 기도하셨고, 주님이 더 우리보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끝까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실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시고,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마치는 그때까지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거든요. 우리 동북에는 약하거든요. 늘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도 약한 걸 알고 계셨어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거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지만 그 제자들과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에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하실 것도 주님은 미리 아셨죠.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아마도 한 사람, 베드로, 물론 제자들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아마 이 본문이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일 거예요. 유일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넘어졌어도, 비록 쓰러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믿음의 원심력을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일어서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지 베드로가 제자들을 일으켜 깨우게 되고요, 그런 제자들이 120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비로소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 주의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택 선거 이후에도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는 귀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피택 선거 이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중보자가 계심을 믿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